27장 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아멘. 오늘 이 잠언 27장 1절 말씀 가지고 오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진건 씨의 운수 좋은 날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한 번쯤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작품은 1920년대의 하층 노동자의 삶을 인력거꾼의 어느 하루의 시간으로 압축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루 동안 일어난 사건을 이제 글로 쓴 것입니다. 이 운수 좋은 날이라는 제목에는 반전이 숨어 있는데 실제로 이 이야기는 이 가난한 인력거꾼인 김첨지라고 하는 사람이 모처럼 돈을 아주 많이 번 날에 병든 아내가 죽는다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운수가 좋은 날임과 동시에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날이기도 하지요. 저는 고등학교 때 교과서에 실린 이 단편 소설을 읽고서 그렇구나, 하루 만에 어떻게 이렇게 경사스러운 일과 가장 슬픈 일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감정이입이 되어서 마음이 굉장히 짠했던 기억이 나고 지금도 이게 제가 좋아하는 소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잠언 27장을 지난 주일날 우리가 바이블 타임을 통해서 읽었는데 그 말씀을 읽다 보니까 그러한 일들이 단지 소설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현대어 성경에 보니까 이 말씀을 좀 쉽게 번역을 했습니다. 내일이 있다고 자신만만하지 말아라. 오늘 하루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찌 알 수 있으랴 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건강하다고 자신만만하지 말아라. 내게 재물이 있다고 자신만만하지 말아라. 나에게 내일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그렇게 자신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해주신 그 풍성한 소출을 거둔 그 부자 비유를 생각나게 하죠. 한 해 농사로 많은 소출을 얻은 한 부자가 말하기를 자, 이제 풍년이 들어서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내가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고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요즘으로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로또를 맞은 거죠. 로또를 맞으면 여러분 얼마나 상상만 해도 좋으시죠? 그 많은 돈을 내가 그걸 이제 누리고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로또를 맞아서 계획을 짜고 이걸로 뭘 살까, 무슨 사업을 할까, 누구에게 줄까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하필 그날 밤에 죽는 거죠. 딱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루하루를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외에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하신 이 말씀도 사실은 오늘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마 오늘은 아니겠지. 설마 내가 이렇게 술 먹고 이렇게 막 흐트러져 있는 이때는 아니겠지. 내가 방탕한 이때는 아니겠지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 하루를 살다가 설마 하는 그날이 바로 오늘이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므로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10처녀의 비유도 마찬가지죠. 등잔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처녀는
바로 그날 신랑이 온다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설마 오늘 오시겠어? 설마 등잔에 기름이 떨어진 오늘 오실까? 그런데 마침 그날 하필이면 기름 사러 갔을 그때에 신랑이 온 것입니다. 오늘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 낭패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 4장 25절에서 27절에서 권고하기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날을 넘기지 말아라 라고 하는 뜻이죠. 오늘을 넘기지 말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일이 있을지 없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오늘 해결할 일을 오늘 해결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히브리서 3장 13절에서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하루 동안에 그리고 그 하루하루를 매일 그렇게 충실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또 데살로니가 5장 1절에서 6절에서는 오늘이라고 하는 주어진 시간을 소홀히 여긴 사람이 장차 당할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에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정신을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 찾지 못해서 그렇지 성경은 이렇게 오늘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주 전 토요일 밤에 우리 큰아이하고 의견 차이가 있어가지고 각자의 주장을 해가면서 아주 크게 다툰 적이 있습니다. 저도 좀 내가 아빠니까 무슨 말을 해도 아빠 말 안 듣는다고 이렇게 팍 이렇게 누를 수도 있죠. 근데 별로 그러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좀 논리적으로 각자의 의견을 내고 그 아이가 맞든지 내가 맞든지 이게 좀 토론을 하는 거죠. 근데 그때는 그냥 좋은 상황에서 토론한 것이 아니라 좀 안 좋은 상황에서 제가 이제 혼내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화가 엄청 많이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화를 내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저도 아이에게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하는 적이 처음이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처음이고 근데 아이가 이제 크다 보니까 옛날같이 그냥 듣고만 있지는 않더라고요. 자기도 할 말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논리가 있고 자기 생각에는 아빠 생각이 맞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도 이렇게 저에게 따지면서 말하고 정말 한참을 그렇게 막 고성이 오가면서 그렇게 다투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아버지가 이기죠. 아이가 되들어 봐야 아이 아니겠습니까? 잘못된 주장을 해도 권위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깁니다. 결국에는 저희 큰아이가 주저앉아서 울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끄럽던 집안이 갑자기 잠잠해진 거예요. 막 둘이 얘기다 한 사람이 그냥 확 그냥 주저앉아서 우니까 이제 대화가 끊겼잖아요. 그러니까 잠잠해지니까 제가 제정신이 돌아오더라고요. 막 말할 때는 일단 굉장히 이렇게 방어적이 되잖아요. 제가 일단 무슨 사람이 다 그렇거든요. 무슨 얘기를 해놓으면 그거를 커버하기 위해서 자기 생각이 중간에 다른 사람이 틀렸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자기도 조금 알아요.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도 해놓은 말이 있으니까 자꾸 그거를 커버하면서 막 이게 이기려고 하죠. 근데 그게 스탑이 되고 잠잠해지니까 제가 제정신이 돌아오고
제가 말한 것과 아이가 말한 걸 이제 되짚어보게 되더라고요. 생각을 하면서. 근데 되짚어보니까 내가 틀렸더라고. 그래, 내가 왜 저렇게 생각을 못했을까? 나는 왜 내가 생각하는 것만 맞다고 생각했을까? 저 아이가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았었구나. 그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 머릿속에 떠오른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에베소서 4장 27절의 말씀인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밤이었으니까 그냥 화내고 들어가서 그냥 잘 수도 있어요. 내일 해결하자 라고 거기서 그냥 끝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머릿속에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곧바로 우는 그 아이를 껴안고 미안하다. 생각해보니까 아빠가 틀린 것 같아. 아빠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 네 말이 맞는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제가 이렇게 사과를 했습니다. 근데 사과를 해야 될 사람은 그 아이뿐만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집안 사람들이 괜히 된소리를 맞은 저희 집사람, 그리고 막내 아이, 싸움의 당사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화장실 가서 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사람씩 제가 이제 찾아다니면서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이렇게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잠자리에 이제 들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주일이잖아요. 그 주일날 아침에 예배드리고 이제 청년부 모임을 1시에 합니다. 청년부 모임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큐티 나눔을 하고 하는데, 그 나이가 이제 어제 있었던 일을 나누더라고요. 어제 아빠하고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제 그래서 그 아이가 나눴기 때문에 제가 나누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 프라이버시가 될 수도 있는데 자기가 먼저 얘기를 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정말 아빠하고 그렇게 크게 다퉜지만 서로를 더 잘 알 수 있었고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나눔을 했을 때, 저는 마귀가 비록 어젯밤에 분명히 이게 마귀가 틈탄 거거든요. 마귀가 틈을 타서 이 부녀 사이를 이간함으로써 공격을 했지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그 한 말씀으로 오늘이라고 하는 그 하루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 그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 감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그래, 이거 오늘 해결하지 않으면 내일 더 커질 수도 있겠다. 이 감정을 정말 내일까지 가져가면 안 되겠다. 분을 내일까지 이 아이가 화를 내거나 아니면은 서운해하거나 이것 때문에 이 부녀 사이가 멀어지면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을 그 말씀 때문에 하게 된 것이죠. 우리 그 수련회에서도 나눴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의 의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18년 9월 5일 수요일, 오늘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아직 오늘이 다 지나가지 않았죠.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아직 우리의 오늘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주님이 오셔도 후회가 없을 하루를 보내셨습니까? 혹시 오늘 어떤 일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생겼다면 주무시기 전에 그 사람을 용서하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지나기 전에. 오늘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일이 있다면 사과하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라고 말하지 말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라고 말하지 말고, 깨달았을 때, 그리고 성경 말씀에 순종해서 오늘 잠자리에 들기 전에 메시지라도 하나 보내놓고 그리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람들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을 수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다윗도 그런 시편 가운데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말하거든요. 사람에게 지은 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아시는 은밀한 죄를 지었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오늘 이 하루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지은 은밀한 죄가 있다면 오늘 예배 보러 나오셨는데 그냥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기도할 때 회개하시고 하나님께 용서받고 돌아가서 편안한 마음으로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면 우리가 지금 내일이라고 부르는 또 오늘이 시작되죠. 그러면 그 오늘을 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기도 의지해서 충실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또 기도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루에 또 하루를 더하고 또 하루에 하루를 더하고 매일같이 주님 오실 그 날까지 하루하루를 깨어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천국에까지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까 찬송 부를 때 보니까 그 찬송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하루를 살아도. 백날을 살아도 기쁨이 없이 하나님 없이 사는 것보다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런 삶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추구하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인도 시편에서 말하죠. 하나님의 전에 문지기로 하루를 사는 것이 세상에서 천날을 사는 것보다 저에게는 더 행복하고 기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해요. 제가 새벽 기도 때마다 시작하는 기도를 하는데 시작하는 기도를 뭐 그렇게 다르게 하겠습니까? 매번 시작하는 기도가 다 비슷비슷하죠. 자주 반복하는 기도 중에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세상에서 있는 그 어떤 시간보다도 지금 여기 주님의 전에 와서 주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요. 혼자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 시인이 세상에서 천날을 사는 것보다 주의 문지기로 하루를 사는 것이 나에게 기쁨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루하루 기쁨으로 세상에서 천날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성도라면 얼마나 행복한 성도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행복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하시고 내일 하루도 잘 사시고 하루하루 정말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